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주간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는 일들도 있죠. 저희 집에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4년 전이었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다른 아주머니하고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같이 몇 층을 말 없이 올라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고 견디기 어려웠는지 아주머니가 제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2학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곁에 같이 서 있는 저를 힐끗 보시고서는 잘생겼네, 할아버지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흰머리가 많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아빠인데. 그런가 하면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30대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국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셨으니 열심히 목회를 하기는 했지만 늘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끔 오늘 설교는 망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영어도 많이 꼬이고 또 내용도 별로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낄 때마다 꼭 전화를 해서 오늘 설교의 어떤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 미국인 성도가 한국인 목사가 좌절할까 봐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 씀씀이에 참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오늘 설교는 너무 완벽했다. 영어도 너무 잘 됐고 내용도 너무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성도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달리 오늘 설교 망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짧은 기도의 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상황과 그 단어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적지 않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위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의사가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하시겠느냐? 사실 제 입속으로 이게 내시경이 들어가는 것을 다 느끼고 그거는 좀 너무 무섭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면 내시경을 하겠습니다 그랬죠. 잠시 후에 간호사가 들어오고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이제 금방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마취제를 놓고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정신이 말짱한 겁니다. 왜 마취가 안 되는 걸까 생각하는 순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마취가 안 됐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간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시경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즘 의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의식마저도 정말 완벽하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수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취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술을 하는 도중에 깨어나는, 이거 악몽이죠.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는데 아직 몸은 움직이질 못하겠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가위 소리 다 들리고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데 입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나 마취가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모든 몸의 감각이 전부 살아있는 상황이죠. 의식도 깨어있고요. 그런데 양손이 나무에 못으로 박혀서 고정이 되었어요. 발도 나무에 못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아픔은 어떤 걸까요? 그렇게 사지가 나무에 고정되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순간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손으로 상처를 가리지도 못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아픔이 되는 걸까요? 그 순간에 주님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반항도 하지 못하고 탈출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죠. 2000년 전 예수님도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글로써 알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셨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웠던 그 사람들, 자기는 모른다면서 무책임하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같이 일하고 있던 그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들은 다 신분도 다르고 나라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누구는 제사장이었고 누구는 서기관이었고 누구는 바리새인이고 누구는 로마 사람이고,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더니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좋은 일 하자면 그렇게 의견이 안 맞더니 나쁜 짓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린 채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이 한 짓을 기억하며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보다 예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져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번진 이후에 결혼식을 한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을 때는 좀 미루자, 그래서 끝나면 하겠다라고 미루다 결국 결혼을 한 청년들도 있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러면서 결혼식을 올린 청년들도 있어요. 심지어 신혼살림을 먼저 시작하고 결혼 예식을 나중에 한 그런 청년 커플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결혼한 그 커플들의 영상을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았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 시국의 웨딩이에요. 아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결혼을 하다니 니들 정신이 있니 없니? 이런 질문에 대한 굉장히 웃음기 섞인 대답이죠. 참 청년들다워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은 즐겁게 농담하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자유를 전부 박탈당한 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다뇨. 이 시국에 용서, 말도 안 되죠. 차라리 베드로의 반응이 더 자연스럽고 속이라도 후련합니다. 칼을 들고 휘둘러서 누군가의 귀라도 잘라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야고보나 요한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 나쁜 놈들을 전부 불살라 버릴까요? 분노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사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는지 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비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심지어 우리 인간들마저, 죄인들마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동시에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진리의 노예가 되어서요, 흑암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재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시니까 질서의 파괴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요, 죄를 짓고 싶어서 이 일을 벌린 게 아니었어요.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지른 거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전통과 소위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실패작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고 외치고 인권이라고 여기며 주장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과학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비진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도, 어쩌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몰라서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닐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게 죄가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짓는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은지도 또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속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또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요, 구원받을 수도요, 용서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를 위하여 변호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셨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이 고통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빼앗을 수 없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대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를 기도를 통해서 쏟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골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분노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사야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도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정도 분노는 인정해 줬다고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와 모든 복수의 법칙을 전부 멈추시고 고통과 부정의에 반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은 분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분노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분노의 역사였고요. 지금도 분노하는 일과 복수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어디에서나 분노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1이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라멕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의 씨가 말라버릴 거예요. 오직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하라는 법칙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살펴보면요,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라라는 이야기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모세 율법을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이가 온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교회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혹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 분노가 왕노릇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결박하고 공멸로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해야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신문만 보면은 학교 폭력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사과하라느니 용서는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분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라멕의 법칙을 넘어서 모세 율법을 넘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분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경우 원수와 이웃은 같은 사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인생을, 그 고귀한 인생을 분노의 노예로 만들지 말라. 왜죠? 사람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공공의 표적이 되어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소리 하기가 무서워졌다라는 성도들의 고백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회개하고 고쳐야죠. 하지만 또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법적으로 몰아세우고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고소하고 정의를 세운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될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자유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로 점점 번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했던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복수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분노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할 하나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의 진리를 기억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분노를 끊고 이제 사랑과 용서의 언어를 말하는 우리가 되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지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는 용서를 선택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언어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